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슬픈 사람이 변하여 기쁨의 사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는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장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침례교회는 교회력을 어떻게 말할까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는데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부활절 이후로 약 50일 동안 각 주마다 교회력으로 한 가지씩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6일라테라고 불러서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들끼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주일 6일날 이름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모든 우울과 근심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유빌라테, 정말로 기뻐할 일만 가득하냐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뻐할 일이 지금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통 슬픔으로 맥이 다 풀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첫머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죠. 자,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사들이 빈 무덤을 알렸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뒤집힐 만한 소식이 단 하루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이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으로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이, 기뻐하라는 이 주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입니다. 남자의 걸음으로 꼬박 반나절이 걸리는 적잖이 먼 거리입니다. 이 두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대명절을 마치고 그들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는 걸 자기 눈으로 이미 다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마치 폐잔병처럼 도망치듯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중 17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런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 슬픔과 절망이 어찌나 컸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와서 함께 걸어가는데도 그들은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낯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낯선 이가 다가왔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도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쁨의 주간인데 그들은 여전히 비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선지자 같은 분이었고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관리들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됐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소리내어서 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 말씀에 한참을 멈춰야 됐습니다. 한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라노라. 과거형입니다. 바라노라. 그렇다면 제자들의 지금 심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해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다 끝장났다라는 참담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바란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살았을 때는 정말로 희망을 걸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 마음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개인의 서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라고 여러분에게 써서 내보세요 하면 이만한 책을 아마 써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들어봐 하고서 나같이 기구한 영은 없을 거야 라고 시작해서 쭉 써내려가면 이만큼 책 보고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개인마다 고유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아시죠? 먼저 이름을 적습니다. 나이도 적습니다. 직업도 적고 혈액형도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현재의 통장 잔고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기록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실패를 겪었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무엇에 가슴이 뛰었으며 그런 조각조각의 이야기들이 다 모여서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시콜콜한 거 하나까지 다 알아야만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시콜콜한 것이 다 내가 알았을 때, 이 사람이 누구이냐,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류가 있었어요. 자기의 구미에 맞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편식해서 들었던 것이. 예수님은 그런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시콜콜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원하던 예수님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그것만 바랬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이야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당혹감을 지금 이 두 제자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탄탄했던 이야기는 살아있던 나사렛 예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자신의 삶을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엊그저께 십자가에서 그것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제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챕터가 강제로 찢겨 나가게 된 것이. 그래서 21절 마지막이 바란노라라는 과거형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대학도 보냈어요. 취직도 했어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야 되죠.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걱정이 새로 생깁니다. 결혼을 시켜야 돼요. 여기도 지금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만 하면 될까요? 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에게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 중에 강경화라고 있는데 아들이 장가 갔어요. 어느보다 어린데 애도 낳았어요. 근데 저녁까지 아이를 맡겨놓고 부부가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를 맡겨놓고 나갔대. 그리고 아마 늦게 데려간 거예요. 죽는 줄 알았대. 엄마 하루 없으면 그렇게 울어대니까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다. 내려놓으면 울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서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인생도 이제 꽃이 피겠다. 그게 영원한 줄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바라노라. 혹시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라고 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통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의례 죽음을 이긴 승리라고 그냥 말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원수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나도 앞으로 겪게 될 것 같지만 너무나 신기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정말 맞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로 갔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부활을 원수에 대한 복수, 완벽한 승리, 신비한 기적, 통쾌한 복수, 죽음을 이긴 승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어디로 갔어요? 제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면 본디오 빌라도 침실로 가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부활했다. 빌라도의 침실에 가서 너 내가 부활했다. 제일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 침실로 가야죠.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앉혀놓고 그거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쾌하게 복수하셨다는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간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관심은 죄를 향했던 그 환호하는 군중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권력자들에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우리 주님, 이분이 찾아가신 분이 누구시냐?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바람노라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묻어놨던,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끊겨서 멍한 채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 없는 그 제자들 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끊어져 버린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의 따스한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남아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소박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감성이 풍부한 성격이셨다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울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먼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곁에 조용히 다가선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속에 담긴 이야기, 그것도 매우 슬픈 이야기를 다 경청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는 저 깊은 바다까지 다 드러내서 올려낼 때까지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도 주저앉은 사람 곁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경청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보자마자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이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로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구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시죠. 아멘 하신 분은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을 구로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일로 해야지. 근데 바꿔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꿔서도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로 줄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구로 경청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주저앉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성경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골고다 십자가를 보고 다 끝난 마침표인 줄 알았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찍힌 거룩한 쉼표였다. 라는 식으로 성경에 있는 미리 예언된 말씀들을 다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에도 출애굽의 광야에서도 이사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모든 사건을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곧장 우리 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다 끝장났다.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바랐는데 이젠 절망이고 끝장났다. 라는 말을 쉽게 해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끝이라고 말하는 그 바로 벼랑 끝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급하니까 한 가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 날 어디로 갈까요? 제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데 6월 6일 날 어디로 갈까요?
또 고민이 많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400m짜리, 80m 위에 있는 400m짜리 출렁다리를 건너서 그 아름다운 꽃밭, 천국과 같은 꽃밭에 들어가야 되고, 꽃잔디만 3만 평, 거의 1000평짜리 꽃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야?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 원로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제가 고민 섞이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디로 가야 되나?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야, 그냥 가.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매일 기도하는데 어떡하지는 원로 목사님 그냥 가. 그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처럼 나한테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응답을 받으면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 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고백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심장에 다시 불꽃이 일어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멈춰버린 이야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주저앉았던 제자들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으로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것이. 그냥 다 그런 거요, 잊어버려, 위로가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성경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했잖아요. 강의.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지금 제가 신명기를 할까 사무엘 상하를 할까 지금 두 가지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설교할 때 원로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드세요. 나도 알아. 여기 있으면 알아. 그럼 내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강의 설교가 딱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원로 목사님 안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도 안 힘들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하늘 비전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원로로 딱 추천한 다음에 다른 교회 나갔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다 다른 교회 나갔어요. 워낙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연목회인가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교인들이 다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뭐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한 번 와서 우리 오후 예배 초청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100만 원을 줘도 안 합니다. 처음 물어보는 소리가 원로 목사님 참석하시냐.
뒤에 앉아 계십니다. 100만 원을 줘도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5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풀어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신데 초보 목사가 하는 것은 못 미치니까 성경을 풀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 걸 아시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록 제가 초보이지만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진짜 성경 말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하고 기억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경을 풀어서 회복시킬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엠마오의 길 같은 그 도상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마음이 낙심되어서 좌절되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분이 죽은 예수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낙심되어서 좌절되어서 엠마오의 그 도상을 걸어가는 두 제자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찾아왔었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유혹이 어떤 유혹이 생기느냐? 기도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예배마다 듣는 말씀이 어쩌면 저렇게 내 현실과는 다를까? 라고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건강, 재정, 관계 혹은 신앙의 신념마저 무너져 내릴 때가 언제나 예수가 죽은 예수로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도 엠마오 도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같은 주저앉은 마음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삶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막힌 그 자리가 아니라 부활한 내가 주저앉은 너를 가장 먼저 찾아왔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제가 서천에 가서 저희 장인어른 모신 아주 큰 소나무가 있어요. 서천군 지정 100년이 넘는 소나무인데 아름드리 소나무예요. 그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 밑에다가 자기네 유해를 뿌렸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저희 교회 출석하시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구원의 확신을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근데 아들 셋은 믿지를 않아요. 아들 셋은 다들 건장하고 막. 제가 목사인데 아들 셋은 안 믿는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3년이 지나서 추도식마다 이렇게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준비해놓고 스스로 자리를 착 빠져서 예배 대용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써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끝날 때까지 또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 하여튼 5년 안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 저희 형님 세 분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실 분이시다. 그게 막 강력하게 들어있는, 정말로 우리 장인어른은 법 없이도 사실 분이다. 누구에게 해를 가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세 분에게는, 우리 형님 세 분에게는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제가 막내잖아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전보다 훨씬 더 목사님으로 대하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확실히 목사님으로 대합니다. 제가 그 세 분을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최근 3, 4년간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주님은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세 분의 형님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돼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라고 절망이라고 적어놓은 삶의 문장들을 주님은 다 바라보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마지막 결말을 실패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결말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목요일 날 그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의 대가인 샤르트르가 쓴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재호 목사님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샤르트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은혜가 뭐, 단어로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천재적인 철학가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 천재적인 샤르트르 그 철학가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딱 막혀버린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샤르트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제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계속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 세 사람이 거의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간척으로 예수님이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동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작을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에서 다시 보여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모습을 똑같이 주님이 재현하시는 것이에요. 31절을 보니까 그 짧은 순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차가워진 가슴을 데우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가려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로 바꾸셨어요? 말씀, 성경 말씀으로 그 차가워진 마음을 데우셨고, 식탁, 음식을 떼어 나눠주시는 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가려진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게 이게 그냥 식사 같이 합시다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근데 5주째는 안 한대. 5주째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려면. 김밥에 라면을 먹더라도 식사를 같이 해야지 눈을 열게 한다니까요. 밥 안 줘봐. 오후 예배 때 눈 다 감고 있지. 오후 예배 드리겠냐고. 두 가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차가워진 마음을 말씀으로 데우시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가려진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차가워진 마음을 데우고 눈을 뜨게 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방금까지 도망쳐 내려왔던 그 11km의 밤길, 거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도가 출발할지도 모르는 험한 밤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의 기쁨이 그 두려움을 다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전환한다는 것,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차가워진 가슴을 데워야 되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 때 삶이 바뀐다는 것이. 삶이 바뀐다. 제가 장대길 목사 부부와 함께, 저희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이 동네부터 저 부사동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장 목사 사모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확 째려보면서 내가 막 돈 받으려고 그런 줄 알고 막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모른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밥 먹어. 내가 그랬어. 나는 그 사람하고 밥 먹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아니 그 표독한 분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되는 거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분요, 가끔 있으면 라면 끓여서 이제 대접하고 나면 같이 먹으면요, 꼭 담배는 나가서 여기 주차장에서 피세요.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담배를 피냐? 나가서 피세요.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11km를 다음날 가도 되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밤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자마자 도저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공동체로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엠마오에 있던 두 제자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차가운 가슴을 데우신 것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식탁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났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모습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왜냐하면 주일날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지 몸이 아파서도 못 오고 일이 있어서도 못 오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은 말씀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빠진 분들에게 다 설교 말씀을 워드로 찔러를 갖다가 다 보내요. 말씀 먹어라. 근데 하나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혜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전대 회원들이 빠진 사람 걸 먼저 싸가지고 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좀 고쳐요. 여기 와서 말씀도 먹고 밑에 내려가서 식탁 공동체 참여한 사람이 또 싸가면 안 돼. 싸가는 거는 여기 모든 사람 싸줘야지. 나도 좀 싸가봤으면 좋겠어. 나는 왜 아무도 안 싸줘? 이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풀어주고 식탁 공동체를 계속 함께 하니까 마지막에 남는 결론이 무엇이냐? 통용하다가 되는 것이. 통용하다.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웃을 내 몸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 이게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결과입니다. 서로가 통용하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서로가 통용하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과거의 날들은 은혜만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며 탄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 주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살아내느라 가슴이 뛰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되는 식탁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주시는 그 엠마오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이야기를 기쁘게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